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중에 이 자리에 오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바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찬송과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제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사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하여 무역 전쟁을 선포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 같고, 또 많은 나라들이 이미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아직까지 전쟁이 종결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위기 속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사업이 코너에 몰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우리의 사는 인생이 안 풀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에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를지라도 이 위기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나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위기 상황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노련한 뱃사공은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배를 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위기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련의 채찍질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찾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며, 위기 상황에서도 말씀의 뿌리를 받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 쓰러질 것 같을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성경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그들의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막히고 앞에도 막히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만났는데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해야만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제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국 군대가 뒤로 추격하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고 하면 바로의 군대만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결국은 그 위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는 이 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장이 났는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끝장났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위기 때문에 내가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또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다면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사탄이 박살이 나고 문제가 박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들어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에스더를 하고 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상한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 초대교회 시절에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 속에 집어넣어야 되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아주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을지라도 에스더는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유대인의 괴수라고 생각한 모르드게를 교수형에 처하려고 장대를 높이 세웠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장대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의 목이 달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를 통하여서 성도가 당하는 위기의 결론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며 위기는 축복의 전주곡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지만 새벽이 되면 찬란한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 찬란한 희망의 소망의 아침이 밝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더 짖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개를 두려워해서 막 가슴이 뛰게 되면 그 가슴이 뛰는 소리를 개들이 듣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줄 알고 더 신나가지고 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태연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개들은 짖지를 못하고, 게다가 손에다가 몽둥이나 돌멩이를 들게 되면 아무리 사나운 개라고 할지라도 무서워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달려들지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몽둥이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면 마귀도 물러나게 되어지고 문제도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의 본문 제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제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바다로 뒤에는 애굽에 추격하는 군대로 앞뒤가 다 가로막히게 되자 출애굽의 은혜를 외면하고 오히려 지도자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불평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 것이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도 굉장히 속이 상하셨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입술에 대하여 특별 관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 희망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기로 각오하고 작정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축복의 문을 닫기도 하는 존재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입술에는 구원과 축복과 행복이 다 달려 있으며, 입술은 가장 위대한 영적인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죄가 아니라 말과 관련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을 할 때에 해야 되는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말을 해야 될 때인지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를 잘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확히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종의 명령대로 입을 굳게 닫고 침묵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침묵의 시간은 생각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에 외치자 여러분들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입술을 적시에 잘 닫고 잘 열면 그 입술은 엄청난 무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드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성공의 1순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불가능한 문을 열고 대적을 무릎 꿇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혀는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이 귀로 들어가면 고막을 울리고 그 울림은 신경세포를 통하여 뇌의 피질로 정보가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곧 적절한 호르몬과 화학물질이 방출하도록 지시를 하게 되고, 그 호르몬과 화학물질이 몸과 마음에 수많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분노와 기쁨도 생기게 되며, 또 말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은 이웃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혀는 온 몸을 더럽힌다 라고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온 몸을 물들인다 라는 뜻을 가진 말로, 더러운 말은 온몸과 마음을 물들여 빼내기가 쉽지 않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말을 듣고 너무 억울하니까 자면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부르르 떠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뇌에서 나온 화학물질을 희석시키는데 며칠이나 몇 달이 걸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독극물을 잘 빼내지 않게 되면 병이 생기게 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의 동물로 물든 마음을 평생 지고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만 말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때에 그 아이들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욕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 중에 예화를 든다고 하다가 잘못해서 욕설을 사용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잠시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코 영향력이 좋게 이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목회자의 설교 말씀이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동시에 모든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말이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바르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 말씀이 좋은 교회, 그게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9절의 말씀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나 좋은 성도들은 마음을 빛나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며, 좋은 친구가 좋은 말에 향수를 뿌려주면 삶의 광채가 나고, 좋은 친구와 좋은 성도는 삶에서 가장 위대한 광택제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얼굴도 아름답게 만들지만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주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제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애굽 생활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자가당착인가. 애굽의 종살이 430년이라는 이 기간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았던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이후로는 하루도 그 통곡이 그칠 날이 없었던 그런 끔찍한 날들이었는데, 나중에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다 죽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그런 삶을 그리워한다. 굉장히 분별력이 떨어진 정말로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본문 제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두 번이나 연속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어려우면, 여러분의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우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길이 열려지지 않아 고통스러우면,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닥쳐도 원망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시고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만, 여러분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강력한 비가 내리는 그 시간에도 비행기가 그야말로 구름층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밝은 태양이 비행기를 비추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짙은 구름이 태양을 덮어도 폭우가 하늘에서 쏟아져도 구름 위에는 밝은 태양이 그대로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형의 인간이 아닌 미래형의 인간이 되겠다는 마음을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고, 좋았던 과거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만과 자신감에 사로잡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가 힘들면 가끔씩 과거에는 어땠다, 왕년에는 어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생각을 깨끗이 지우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된 것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희망을 격려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희망을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밝은 얼굴을 대주고, 말할 때마다 좋은 말로 격려해 주고, 희망은 절망을 이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격려의 사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네 번째의 방법은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만히 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아무리 공들어가 탑을 쌓아도 조금만 잘못하면 순식간에 그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돈을 벌 때도 힘들지만 돈이 빠져나가게 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서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 기업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재벌 기업들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태반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동아건설이라고 하는 회사, 동아건설이라는 회사, 요사이 별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극동건설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큰 회사였지만 순식간에 망했고, 강원도 춘천을 기반으로 했던 호반건설이라는 회사도 지금은 거의 아파트 업자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요사이에 특별히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가 힘들어져 가지고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대형 건설업체들도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SBS라고는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건설업체 태영건설이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 있는 미군 부대 틀을 이제 건설을 하겠다라고 받았다가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인건비가 너무 오르고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는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올려받으면 아무도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업체들 중에서 신도시 건설에 나섰던 업체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손 털고 반납을 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길이 있고 언제나 성공 가능성과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으로부터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정말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이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가나안 제일의 부요한 자로 만드시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셨던 12명의 제자도 우리가 오늘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대단한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을 쓰실 때에 멋지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조각가가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또는 바위로 멋진 조각을 만들고 화가가 아무것도 아닌 종이에 멋진 그림을 그려내듯이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귀하게 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외국에서 한국에서 돈 벌어보겠다고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결혼한 남편들이 정말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내를 따라 백화점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화점만 따라가면 빵점 남편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짐꾼 노릇을 하기는 하는데 빨리 사고 빨리 돌아가자 그렇게 재촉을 하게 되면 그 빨리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생활을 망치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부인으로부터 바가지를 긁히는 요인이 된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요새 아내들이 많이 모인, 노인들이 많이 모인, 여자분들이 모인 모임에 가면 그 아내들이 주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70이 넘으면 남편이 자다가 눈을 안 떠주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과 보람을 느끼라는 것이지 예배를 잃어버려서는까지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다 그래도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바쁜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런 성도님들 절대로 되지 마시고, 나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씨름을 하다가 다리가 들리게 되면 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바빠도 다리가 주님의 반석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면 즉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취를 통하여 인정받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위기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아름다운 축복의 인물이 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항상 주님을 꼭 붙들고 주일 성수와 이웃 사랑을 통해 축복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제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는 제목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연약하여 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함께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